은혜를 주셔야 받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받으려고 하더라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은 은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은혜, 기도의 자리에 있고 싶은 은혜, 그리고 성경을 읽고 싶은 은혜, 예배의 자리로 오고 싶은 은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자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와서 하나님께 늘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정말 사랑하는 우리 살리는 빛 부천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미 설교 준비는 다 되어 있지만은 주일날 아침마다 제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세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 아니면 작은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거리를 가면서 누가 크냐라고 서로 변론하고 다툼하고 논쟁이 있었어요.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길에서 무엇을 논쟁했느냐라고 질문하니까 그것이 쑥스러웠던지 그들이 잠잠했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세상 사람들은 누가 크냐에 관심이 많이 있죠. 왜 그래요? 큰 사람이 되면 대접을 받기 때문에, 큰 사람이 되면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누가 크냐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내세우는 것이 너 몇 살이냐 이걸 내세웁니다. 내세울 게 너무너무 없으면 마지막에 너 몇 살이냐. 여러분이 혹시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분에게 정말 잘못한 겁니다. 오죽하면 그 말을 했겠습니까? 너 몇 살이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뭘 원하실까? 작은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 아니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 제가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끼리 서로 길거리에서 누가 크냐라고 서로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언쟁을 벌였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진짜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진짜 큰 사람이 되는 길을 알려줄게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어디 대답이 괜찮아요. 여러분 진짜 큰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작은 사람, 낮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큰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진짜 큰 사람은 세상에서 보는 그런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에서 보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사람이 칭찬하는 그런 진짜 큰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아침에 앉아 있는데 가슴에 쑥 오더라고요. 우리 살리는 빛 부천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사람이 아니라 큰 사람 되는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큰 사람이 아니라 진짜 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주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이용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며 섬기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때로 종종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조금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려면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알아요. 이 말씀 읽었던 말씀에 전해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듣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기 싫은 것은 듣고 싶지 않아요. 꼭 들어야 할 것도 우리가 듣고 싶지 않으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선택적으로 보고 선택적으로 들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꼭 들어야 될 것은 우리는 잘 듣기 싫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놓친다는 것이에요.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했어요. 왜 그래요? 지금 제자들은 약간 마음이 높아지고 흥분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과 함께한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한 자리 차지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한 자리 주실 거야. 근데 그 한 자리야, 그 한 자리가 어떤 자리라도 좋다가 아니라 그 한 자리 중에서도 이 경쟁 구도 속에서 더 좋은 자리를 앉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 전해 보니까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는 거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죽었던 침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래? 말 잘하기 좋아하는, 나서기 좋아하는,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래, 맞았어, 바요나 시몬아, 내가 잘 말했도다.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념이 우리에게는 멀리 느껴질 수 있지만 히브리 유대인들에게는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은 자기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 짐작은 했지만 진짜네. 와. 예수님의 이런 능력,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도 고치는 이 능력이면은 예수님은 단숨에 인기를 끌 거야. 그리고 단숨에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능력이 많은 군주가 되어서 다윗 시대 이래로 우리나라가 여러 민족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는데 이제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왕이 돼. 이야, 여러분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너무너무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한 번 더 오늘 말씀 전에 단딸나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한다고 하니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해요. 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따르는 그 사람들을 등에 업고 왕으로 등극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한 자리 나눠질 때 이 제자들 사이에서 밀리지를 않아야 돼요. 그래서 큰 길가를 가면서 누가 크냐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주님을 따르는 건지 아니면 주님을 이용하고 싶은 건지, 그런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잘 아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을 무엇이든지 들어주기를 원하십니까?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렇게 해달라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달라면 저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정말 큰 자가 되기를 원해. 그럼 정말 큰 자가 되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이 되라. 무슨 말씀일까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요. 여러분, 진짜 큰 사람은요, 누가 나를 알아주네 못 알아주네 이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나는 이미 큰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인정,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큰 사람이기 때문에 더 큰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첫째가 아닌 사람이 첫째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이미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사람은 앞에 나가서 목에 힘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잖아요. 무사람의 끝이 되고 자신을 낮춰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디 이렇게 기사를 읽었는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거를 복사해가지고 제 카톡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성경 다음으로 그 말씀을 읽으려고, 그 얘기를 읽으려고 그래요. 이미 저는 그런 종류의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기는 했지만 이제는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뼈에 새기려고 그래요. 제가 죽고 나면 화장하면 여러분 사리가 나올 줄도 모르겠어요. 뼈에 새겨서. 그런데 거기에 그러더라고요. 꼰대가 뭔지 아냐고. 꼰대가 뭔지 아냐고. 꼰대의 두 번째가 이거예요. 꼰대가 두 번째. 요즘 애들이. 꼰대가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요즘 애들이라는 거예요. 꼰대가 세 번째로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라떼는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라떼는 죽어도 안 먹으려고 그런다고요. 라떼는 죽어도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라떼를 혹시 먹으면 즉시 회개하려고 그럽니다. 이 꼰대가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꼰대가 뭐가 제일 꼰대냐면 물어보지 않는데 가르치려고 하는 거. 이게 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이걸 그냥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라요, 뼈에 새기려고 그래요. 제가 한 2주쯤 되는데 누구와 얘기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물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가르쳐야 될 때는 가르쳐야 되고 물어볼 때는 가르쳐야 되지만, 가르쳐 달라고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조언을 구하지도 않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술술술 내가 뭔가 조언을 하고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뒤에 소름이 쓱 돋고 있더라고요. 왜요? 난 뭘 결심했기 때문에? 나는 죽는 날까지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결심했는데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즉시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뭘 아는 사람처럼, 뭘 가르쳐야 되는 사람처럼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처럼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 좋아요? 친구처럼 대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좋아요? 친구처럼 대해주죠. 무슨 말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보고 배울 거 아니에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사람의 끝이 돼요. 철저히 낮춰요. 낮추는데 그냥 낮추는 것이 아니라 끝이 돼요. 아주 철저히 낮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끝이 되는 자리는요, 참 편하네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첫째가 되려고 하지 끝이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첫째가 되려고 하는 그새는 그냥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서로 미워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첫째가 돼야 되는데 나의 첫째 자리를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싸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자리는 한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한가한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잖아요. 상자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석에 앉아 있으면, 상자에 앉아야 될 사람이면은 상자에 앉으라고 하는데, 상자에 앉을 사람도 아닌데 상자에 앉아 있으면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면 저쪽으로 가주세요. 그럼 얼마나 낯이 뜨겁습니까? 어디 가면은 여러분 항상 몸을 낮춰서 낮은 자리, 그러나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는 앞자리로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상해요. 세상에서는 앞자리는 붐비는데
끝자리는 한가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앞자리가 조금 한가한 것 같아요. 자신을 낮추면 진짜 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그러면은 참 보기 안 좋아요. 그런데 내가 낮추고 있으면 사람들이 높여주면 참 보기 아름다워요. 진짜 큰 사람이 되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진짜 큰 사람은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그 섬김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 왔어.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내가 대속물로 주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예수님이 죽기까지 섬겨주신 그 섬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더 뭔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좀 섬겨보고 싶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십니까? 예수님이 섬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섬겨주신 거예요. 얼마 전에 이렇게 있는데 내 마음에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쓱 생각나요. 섬길 수 있을 때 섬겨라. 여러분, 섬길 수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섬기시길 바랍니다. 힘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힘을 사용해서 힘 자랑을 하지 마시고 그 힘을 가지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힘 자랑하는 사람요, 보기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면 그 섬김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여기 모르시는 부부가 한 분 오셨죠? 부부가 두 분이 오셨죠? 우리 저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하셨다가 은퇴하시고 지금 또 다시 목회를 하고 계시대요. 우리 저 목사님은 돈을 물쓰지 쓰신 분이에요. 옛날에 돈 많이 버실 때. 그래가지고 저분의 밥을 안 얻어먹은 분이 없어요. 저도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목사님은 기억을 못 하시는데 저를 이렇게 중국집에 저 혼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이렇게 초청해서 근사하게 밥을 한번 샀기 때문에 제가 빨리 좀 오시라고 그랬어요. 오신다고 하길래. 저 학교에서 저 또 새벽기도 설교하길래 제가 싹 모시고 가지고 제가 그냥 저 해장국 그렇게 같이 먹었어요. 저 왜 그랬을까요?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 목사님은 요리로 대접했지만 저는 콩나물 해장국으로.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섬길 수 있을 때 섬겨라.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오늘도 문득 기사를 하나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인천에 있는 외고의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은퇴를 하시고 택시 운전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인생 스토리가 재밌잖아요. 근데 그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그 택시의 이름이 제임스네예요. 제임스네. 기사를 보니까 참 재밌어요. 이 선생님은 인생 1막은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소년공으로 공장에서 일을 했대요. 그래서 약 3, 4년 늦게 고등학교를 가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교장까지 오르셨어요.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그 교장 선생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제임스. 미국 사람들은 그 미들네임을 쓰거든요. 미들네임. 그럼 제임스 그래요. 제임스. 그래서 학생들이 제임스 그렇게 불렀대요. 제임스. 학생들이 전교생의 이름을 알려고 출석부하고 이름을 늘 그렇게 봤대요. 어우, 재밌는 선생님이에요. 권위를 다 내려놓으셨어. 그리고 학생들과 같은 똑같은 교복을 입었어요. 사진 찍을 거 보니까 교복을 교장 선생님이 입었어요. 양복을 입은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나보고 이름을 부르라고 할까? 영우야 이렇게 부르라고 하면 도저히 못 부를 것 같아서 그럼 나도 저기 제임스로 비슷하게 피터라고 하라고 할까? 그럼 피터 이렇게 부르라면 우리 교인 중에 막 부르려나 생각해 보니까 안 부를 것 같아요. 미국도 아니고 외고도 아니고. 불러보실래요? 내가 영어로 피터 이렇게 부르라면 하이 피터 이럴래요?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이 택시 드라이버가 돼가지고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누구든지 타면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정중하게 모시고 택시 안을 깨끗하게 하고 양복을 입고 나비 넥타이를 딱 매는 정말 서비스. 그 돈 얼마 버느냐고 거기 나오니까 돈 1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총수입에 이 경비 이렇게 빼고 나면 그냥 100만 원 버니까 그냥 이렇게 인생 3막 4막 이렇게 재밌게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재밌게. 여러분 얼마나 재밌을까요? 섬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재밌을까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사람 될래요. 여러분 섬김을 받는 자리는요, 그 자리는요 복잡해요. 첫째 자리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복잡하고 갈등이 많은 것처럼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갈등도 많고 복잡하지만 섬기는 자리에 딱 내려오면요, 거기는요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복잡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잡한 데 좋아하세요? 한가한 데 좋아하세요? 여러분 한가한 데로 가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복잡한 데가 좋을까 한가한 데가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복잡한 데가 좋을 것 같은 마음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릴게요. 복잡한 자리가 좋을 것만 같아요. 좋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한 번 더만 생각해 보면 복잡한 자리는요 좋을 것 같은데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그냥 한가한 자리로 가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한가한 자리로 가자. 한가한 자리로 가요. 여러분 뭐 그렇게 우리의 인생 길어봐야 100년도 안 되는데 복잡한 자리에 가서 악의 다툼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섬김을 받아야 돼. 나를 알아줘야 돼. 너희들이 나한테 밑에 다 깔려야 돼. 이 얼마나 유치한 짓이냐는 거예요. 내가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의 발 씻을 물을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지 않고 눈치만 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여기서 밀리면 영원히 밀리지. 내가 누군데 여기서 밀려? 내가 여기서 밀리면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이 나라를 구원한 메시아가 될 때 완전히 밀릴 수 있으니까 내 힘을 보여줘야 돼. 나 죽어도 안 밀려 하는데 예수님이 한가한 자리, 예수님이 밀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주는 그 섬김의 자리. 보기 어때요,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가 대접을 받아야 돼 하고 악의 다툼하는 그 자리와 내가 섬길게 하는 그 자리, 어떤 자리가 아름답냐고요. 여러분 아름다운 자리에 있는 아름다운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낮춰라, 섬겨라.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낮추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에도 보고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잘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이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는 거예요. 야, 천국에 누가 크냐는 두 번째 문제야.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 걸까요? 아무 권력도 없고 아무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내가 선을 베풀었을 때 나에게 뭔가 돌려줄 것이 전혀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 계산적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언젠가는 나에게 갚아줄 수도 있어. 갚아줄 거야는 뭐 아니고 갚아줄 수도 있어.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선을 베풀 때 갚을 길이 없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는 것이. 어린아이는 정말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갚을 길도 없는 그런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받아주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타락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교만합니까? 우리보다 조금 훌륭하면 금방 우리는 고개를 숙이지만 우리보다 못하다고 자기 판단을 생각하면 금방 무시하는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요. 1번은 들어요, 2번은 안 들어요. 솔직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거 봐, 1번이잖아요. 1번이니까 말 못하잖아요. 2번이면 자신감 있게 2번이라고 했을 텐데 1번이 부끄럽긴 한 줄 알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대단히 잘난 것 같지만 굉장히 수준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면 금방 말이 쉽게 나와요. 우리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면 자세가 금방 흐트러져요. 아무 힘없는 그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우리가 존중하면서 정말 위하면서 영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낮은 자리로 가고 이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라는 것이. 선교지에 가서 어떤 국가는 계급이 있잖아요. 그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줄 때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정말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 개신교인이었다면 너무 좋았겠지만은, 더 좋았겠지만은, 우리 테레사 수녀님이 정말 인도에서 그런 삶을 할 때 그들이 한 말이 그거예요. 정말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정말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에게 사람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 있고 목에 힘주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사람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내세울 것이 없는 그 사람을 사람 대접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거라는 것이.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셨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이 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할렐루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요 정말 힘없는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해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 1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에 3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3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사랑으로 예수님이 완성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작은 사람이 아니라 큰 사람 되길 원하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큰 사람이 아니라 진짜 큰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세상의 기준과 다른 큰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그런 사람은 아닌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그런 기대를 가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아니면 기쁘세요? 어떠세요?
난 이런 사람 될 수 없는데 하나님 이런 기대를 해. 못하겠는데 부담스러우십니까? 아니면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해주십니까? 기대가 되세요. 여러분이 기대를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심령에 은혜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이렇게 살아보기 쉽지 않으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름다운 자리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기적이고 저는 높아지기 원해서 제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